에스겔에게 영적인 파수꾼으로 다시 사명을 고취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미 에스겔서에 보면은 3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16 절에서 21 절에 보면은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를 세운다는 내용이 여기하고 동일한 내용이 등장해요. 아마도 이때에 에스겔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첫째 사명은 적군들의 동태를 잘 살펴서 예 자기의 영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 그들이 파수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침범한다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일을 파수꾼이 합니다. 혼자는 싸울 수 없으니까 경고해서 그들을 다 일깨워서 전투 형태로 준비를 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파수꾼이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 용어죠. 파수꾼은 당대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렇게 적들이 행여 이 진지에 또 적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의 영내에 파고들려고 오나 그들의 동태를 잘 살피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에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첫째 잘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스며드는 스파이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은근히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 세력들도 참 많고, 요즘은 유튜브로 많은 이런 참 방송들이 이제는 에 아주 그릇된 엉뚱한 이야기들, 마치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 경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경계가 점점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대면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어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익을 주는 것도 있어요. 좋은 강의들도 참 많아요. 좋은 강의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성도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별이 안 되는 은근한 그릇된 사상들을 참 그럴듯하게, 특히 오래 믿은 신자들을 미혹하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침투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파수꾼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기가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그저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근본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잘 살펴서 '아, 왜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나?'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는 본문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강조하다 보면 에 자칫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본문들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또 문학적인 또 문자적인 이러한 해석들을 정확히 해내지 못하면 마치 에 참 모순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내신 파송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가운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깨어서 무장하고 전투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11절에도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파수꾼의 사명으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내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내 성전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 살겠다고 도망갑니까? 적들이 지금 무너뜨리러 오고 있는데 아유 걸음아 날 살려라. 이게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히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둠의 세력들이 밀려올 때 오늘 교회들을 침투할 때에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서 영내를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첫째는 말씀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왜? 아무리 말씀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도요.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해 나가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강조하죠.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다 자는 자들 보세요.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내 마음을 세속의 어둠의 세력들이 정복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지배해 버리고 내 마음의 왕자가 사탄이 이미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깨어서 이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졸거나 자거나 아니면 자기만 도망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깨워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살겠다고 도망간다면 여러분 그 파수꾼의 그 피는 그에게 갚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흔들어서 깨워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지켜야 할 때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깨어 있읍시다. 말씀으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게 적군의 소리인지 아군이 있는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근히 세속적인 미혹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적들이 은밀히 침투할 때는 빨리 나팔을 불고 아군인 척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나팔을 불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또 이 샌디에고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영적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알기는 알아도 곁길 간다면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악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죄악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왜? 특별한 은혜들을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범죄하는 거하고 알고도 범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야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실수한 것은 얼마든지 기회를 줍니다. 한두 번 또 더 잘 타이르면서 격려도 하면 그러나 알고도 뻔한 것을 알고도 불순종하고 곁길 간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도 사실 없습니다. 지켜낼 만한 무기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당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의 몸을 지켜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켜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무너뜨리고 지키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침내 죄악의 권세를 대속하시고 그 피로 자기 피로 화목제물로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영적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파송하셔서 오늘도 그의 성전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각오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는 약합니다.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서 흔들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도 내가 파수꾼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데도요. 한 5분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다 하는데도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 천만에요.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내 결단 가지고서는 3일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각오 아무리 해도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 타락한 우리의 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간구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적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무기, 전신갑주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영적 파수꾼